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경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시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임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목소리 높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찾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찾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찾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게 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오직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실천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 예배가 주님의 뜻이 되어가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님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우리가 무릎 꿇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구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알기 원해.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를 보호하여 주셔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한 주간 저희는 그런 할아버지를 잊고 하나님보다는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러 왔다면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께 저희의 온전한 모습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정창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붓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혼자 늘 예배를 드리다가 회중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시죠? 처음 오신 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또 줌으로 우리 예배를 하는데, 우리 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힘 성경 읽기 신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 화, 금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후 8시에 성경 읽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조인하셔서 같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한 달 동안 쉼을 가졌는데,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줌으로 온라인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아마 그 줌 아이디가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동참해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사실 뭐 코로나 확진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또 그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도 내 주변에 확진자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뉴스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정말 이 확진자가 있긴 있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걸린 지역 위주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이렇게 보니까 크고 작은 모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마스크 착용하면서 또 소셜 디스턴스 잘 지켜가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 끝나면, 지금은 뭐 이렇게 자리가 널널해서 6피트 지키기가 문제가 없는데, 예배 끝나면 반가운 마음에 좀 각밖에 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좀 지켜주시고, 좀 더 깊은 교제는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비가 오는 날은 사실 밖에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커피나 음료수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첫 주를 맞는데, 보니까 10월 생일 당하신 분들이 우리 김효준, 이세빈, 이유림, 이원묵, 장소연, 최단희, 최준혁, 호현 이렇게 생일 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10월에 생일을 맞았는데, 풍성한 계절에 생일 맞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월 달에 생일을 맞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정말 선택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사랑과 또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 주셨기에 또 오늘을 맞습니다. 생일 맞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사역별로 또 순별로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 또 생일 축하하면서 좋은 교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구균권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초대해서 말씀 잔치를 좀 이렇게 가졌는데, 이제 한 격주 정도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다운타운 캠퍼스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처음으로 바텔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경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같이 또 예배하면서 또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다녀가셔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바텔 캠퍼스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또 길들이 또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또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남현수 목사님, 또 한영금 목사님, 송영세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 지난주에 우리 권준 목사님 오셨고 이렇게 날짜별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비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용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복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쓸 때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 그 주인공이 기인을 만나서 피눈물 나는 수련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이고 승리하는 내용들이죠. 원수를 죽이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관객들은 이 통쾌한 복수극에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슴 한켠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죠. 잠깐만요.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정도. 근데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뭐냐면 7번까지 하면 괜찮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요 지금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은 7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숫자상으로 보면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 실질적으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비유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용서라는 주제로 명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제한 없는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웬만한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늘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진 않아도 내 마음에 나는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한번 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비유로 들어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나중에 이제 100데나리온 만난 종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성경 학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오락가락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약 9조 원. 감이 안 오죠. 우리가 달란트라는 개념도 별로 안 오지만 이 조라고 하는 단위를 써보지를 않아서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조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지금 빚진 종이 왕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9조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9조 원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아주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진 종이 왕 앞에 왔는데 왕은 굉장히 단호해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너와 너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주 갚을 능력은 제로예요,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주인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갑자기 불쌍하게 보내요. 무릎 꿇고 아마도 흐느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없애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왕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없애주는 것, 그저 은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하신 분들, 졸업했지만 학자금 빚을 많이 또 갚아야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또 집을 사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달 그 돈을 갚느라고 허리가 빠지도록 돈을 벌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갚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메일이 좀 날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사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수한 이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종들이 진 빚은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웃도는 그러한 빚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그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언젠가는 그 빚진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그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10,000달란트를 삭감받은 종이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멱살을 붙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진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멱살이 잡혔어요.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무척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빚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을 거야. 근데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이 참지를 못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요. 아니, 방금 그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을 잡아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당장 가서 그 종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좀 무자비한 종이죠. 근데 이 무자비한 종의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죄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늘 남의 잘못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한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 100데나리온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약 한 지금 계산으로 환산하면 한 15,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어야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뭐 가족 친척들이 돈을 만들어 와서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종에게는 그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볼 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종을 용서해 줬던 왕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 너는 당연히 또 용서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너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표현상으로는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아주 고문이 심한 감옥을 이야기해요. 그 단어에 내포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 종을 가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18장 3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고문받는 감옥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따른 그 고문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분명 그것에 대한 심판을 당할 텐데, 그것이 꼭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묶여서 그 삶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심한 고통을 안고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심한 위궤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정말 최고의 치료법을 치료하는데도 그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것을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마도 심리적인 어떠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한다거나 원한 맺힌 것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우리 옆집에 이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과 우리 집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그 부잣집의 젊은 아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그런데 그 밀쳐서 할아버지가 땅에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쳤는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악화되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결국 그 부잣집에서 우리 집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내가 힘을 길러서 정말 검사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 평생에 내 인생의 목적은 그 원수를 갚는 것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아직 때가 안 되었지만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당신의 위궤양은 그 위궤양의 원인은 바로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원한이 지금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위암으로 발전하게 되고 위암이 되면 당신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원한을 이제는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변호사는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내 우리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원한은 당신을 먼저 죽게 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변호사 이야기가 공감이 가요. 내가 죽더라도 원수를 갚겠다는 거. 우리 청년들은 뭐 이렇게 지독한 이 큰 상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무엇인가 성장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가슴이 막 쪼여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진땀이 나요. 정말 내가 힘이 있어서 총이라도 있으면 당장 가서 쏴버리고 싶은 막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요, 친부모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자라면서 너무 부모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의붓 부모, 의붓 아빠나 의붓 엄마가 있는 경우 너무 심한 상처. 아마 이게 유학을 와서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홈스테이 한 집에서 당한 그 서러움이 막 이 가슴에 맺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은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런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웃집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났던 사건에 대한 동영상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id in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인 찰스턴 이메뉴엘 교회에서는 비극적 사건 이후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숨진 이들을 애도하는 장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아예 안 쳐다봐요. 아버지로부터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님을 만나면 막 남자를 굉장히 혐오해요. 남자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경우, 또 반대 개념도 있어요. 여자인 경우는 또 그렇죠. 또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 또 반대도 있어요. 이 성도들하고의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하고 이게 좋은 릴레이션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이게 씻겨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들하고 이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는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엄청 맞았습니다. 정말 이 교실 앞에서부터 교실 뒷문까지 그냥 뺨싸다구를 맞으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이 남자 학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곱씹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힘든 상황들을 겪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 또한 피해자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든 선생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받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용서하기가 쉬운데 그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계속해서 내 삶을 올가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예요.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절대 용서 안 해 라고 하지만, 이 본 의미는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의지적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상처들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면으로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나를 올가매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는 용서고, 용서받은 자는, 흔적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감옥에 넣었던 그러한 종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 선한 것 하나 우리가 압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그렇기 때문에 것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제하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무엇과도 예배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쓰이는 곳에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